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행하여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전도해서 그리고 살린 사람을 양육시켜서 좋은 직분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감독을 세워야 된다. 그것도 좋은 감독을 세워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오늘은 좋은 집사를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일꾼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을 양육해서 일꾼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교회 구성원들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성원들이 곧 교회인데, 이들을 통하여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서 직분자로 좋은 집사, 좋은 권사, 좋은 장로, 좋은 목사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준 그 기준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나아가 좋은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용합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 이렇게 일꾼을 세워서 경건의 비밀인, 믿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는 정말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안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늘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는 선교 헌금과 기도를 통하여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정중하다는 말의 뜻은 존경할 만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도 존경할 만한 자를 세워라.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곧 말을 조심하는 사람, 언어 생활을 조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 또 술에 인박히지 아니한 사람,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이것은 곧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어떻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가 누구냐? 1장 19절을 보십시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착한 양심을 버렸다. 악한 양심을 갖게 되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여러분,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이 있단 말. 그러므로 좋은 집사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 이러한 자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만난 가운데 존경할 만하고 그리고 언어 생활이 믿음직하고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은 신중하고 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을 탐닉하지 않으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좋은 집사를 세우려면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세워야 된다. 여러분, 완벽한 자는 아닙니다. 완벽한 자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라.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그러면 집사로 세우면, 여기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로 세우면 잘하겠지, 이게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해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성숙한 신앙에 이르려고 하는 이러한 인격자들을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번엔 여자들입니다.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이랬습니다. 정숙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중하다, 존경할 만하다 이런 말. 네? 여기 정숙하단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존경할 만하고 이런 말. 여자들 안수 집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의 그러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숙하고 그래서 존경할 만하고 또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걸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을 헐뜯지 않으며. 여자 집사, 권사로서의 자격이 남을 자꾸 헐뜯는다?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이것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자꾸 헐뜯는 것, 그러한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면 남도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실 때 좋은 면을 보시고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신단 말.
우리도 오늘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번엔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기 하기 좋은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충성하려고 한다. 여기 충성한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 이거예요. 성실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기도 생활에 성실하고, 가정 생활에 성실하고, 직장 생활에 성실하고, 교회 생활에 성실하고, 어디 가든지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자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한번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집사들은 다시 남자 집사로 돌아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다. 네? 공동번역은 집사는 한 여자만을 아내로 가져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한 여자만을 가져야 된다. 감독과 같습니다.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말합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는 교회에서 재정을 맡고 구제하는 데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일도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다. 돌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인들을, 구제할 사람들을 잘 섬겨나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분명히 잘 다스리는 자를 세워야 된다.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여기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번역 성경에, 표준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에 확신, 큰 확신을 갖는다. 뭐에 대해서? 믿음의 큰 확신을 갖게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집사라는 말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로서 잘 섬겨 나갈 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네? 좋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확신을 얻게 된다. 유익한 면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직분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지위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큰 확신을 얻는 이러한 일꾼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좋은 감독을 세우고 좋은 집사, 남자 집사, 여자 집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감독과 집사의 차이점 중에 집사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 하나 있는데, 감독에만 있는 것,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치는 것.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계심했던 에스라처럼 말씀을 잘 가르칠 필요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 왜? 이단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전하고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잘 전해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뽑았을 때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빌립도 사람들에게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이사야서에 나타난 고난의 종인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교회 일꾼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며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항상 교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무장되고 무장된 자신을 통하여 이렇게 전파와 가르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속히 빨리 좀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다시 말하면 디모데 전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바울이 빨리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체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정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디모데 전서를 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려주려고. 그럼 하나님의 집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바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과 저를 성령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도록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된 교회. 자,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너를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편지로 보낸다는 거죠. 이 집은,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주집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면 살아계셨다.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의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인 우리 섬김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있는 이 공동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때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을 때 에베소는 큰 우상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죽었다 이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죽어있는 신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기둥, 터, 집이 세워지는데 모든 기둥과 기초인 터가 진리다. 교회는 진리로 세워져.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집은 터 위에 기둥이 세워져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기둥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세워졌다. 그게 교회입니다. 자,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내가 디모데전서를 썼다. 자, 그러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요. 동그라미입니다. 경건의 비밀이요. 아까 9절 말씀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믿음의 비밀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까지 감추어졌던 것인데 드러났다. 여러분, 구약에서 계속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오신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서 3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신다.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비밀이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동그라미입니다. 경건의 비밀을 말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거기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육신의 동그라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다. 자, 우리가 2장에서도 2장 5절을 보십시오.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당시에 그노시스 이단, 영주주의 이단은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죠. 최고의 신이 더러운 물질로 만든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올 수 없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분명히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영으로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났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랬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셨다. 그 다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 있었던 천사들,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에 이제 전파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를 믿었고, 세상이 그를 믿었다. 그는 영광 가운데 돌려 올려가셨습니다. 여기도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건 승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는 부활하셨고, 그래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만국에 전파되셨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 올려가셨다, 승천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표준 세번역,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음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를 믿었고 그는 영광 가운데 들려 올려가셨습니다. 우리말 성경, 참으로 이 경건의 비밀이 위대하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셨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 가셨습니다. 공동번역, 우리가 믿는 종교의 진리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이 그분의 본성을 입증하셨으며 천사들이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만방에 전해져서 온 세상이 그분을 믿게 되었으며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그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 분명히 부활하신 그분은 보이셨고 만국에 전파되셨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어서 그는 영광 중에 승천에 올라가셨다. 이 예수를 믿습니까? 이 경건의 비밀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속히 에베소에 가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곳에 가지 못하자 편지를 써서 먼저 디모데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그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여야 될 것 3장에서 좋은 감독을 세워라. 좋은 안수집사, 여자집사, 권사를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는 진리로 기둥과 터를 세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는 세워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경건의 비밀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이끌고 분명히 오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만국에 전파되셨고, 그리고 온 세상이 믿음바 되었고, 그는 영광 가운데 승천에 올라가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시고, 이 경건의 비밀을 알려주신 성령님, 감사하는 한 날이 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을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준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또한 집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된 모습들이 좀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잘 다스리는 리더십을 주시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교회나 우리 섬김의 교회가 각 가정마다 성도들이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깨우치고 깨우친 말씀을 근거로 가르치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